고린도 후서의 말씀 1장 18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87쪽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저희가 예수로 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예수로 말하라. 우리가 말을 하고 또 말을 듣고 하는 부분 속에서 옛날에 이렇게 이 말을 잘하는 비결은 결국 경청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책의 글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잘 듣는 것, 이것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는 비결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새기고 할 때 우리는 결국 믿음의 말, 또 우리 가운데 능력의 말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잘 듣는 자가 능력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모세가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나는 입이 둔한 자라라고 말했던 자가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아론을 붙여줬는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아론이 더 말을 하는 것보다 모세의 말에 더 권위가 있고 모세의 말에 더 힘이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어떻게 모세는 입이 둔한 자라고 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그렇게 말했던 그가 어떻게 아론을 붙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아론을 능가하는 영적 권위, 말의 권위를 그가 가질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경청하는 자였고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가 행하고 순종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이 살아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 권위의 말씀의 그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잘 듣느냐. 귀로 듣지 아니하고 마음으로 듣고 우리의 삶으로 듣고 우리의 어떻게는 온 전 존재로 들을 때 결국에는 그의 말에 힘이 있고 생명이 있고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이건 우리가 비단 우리가 모세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성경 속에 여러 인물들이 이미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이제 겉으로는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속으로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세요. 앞에서 긍정적인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그 뒤에 어떤 배후에도 부정적인 것을 깔아놓고 긍정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진실한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앞에서 우리가 긍정의 말씀을 하셨다면 그 배후까지도 다 긍정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긍정적인 말씀을 해놓고 그 뒤에 숨은 의도로 아주 부정적이고 때로 악하고
또는 어떻게 보면 추한 하나님의 별도의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앞에서의 긍정은 절대 뒤에서의 부정이 없는 그런 말씀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인 마인드,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로만 필센트 이런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긍정적 사고 막 이런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진짜 우리의 긍정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속성 가운데 있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마인드 컨트롤을 우리가 해서 막 우리 스스로를 막 긍정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것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은 절대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을 좀 긍정적으로 자꾸 바꾸고 우리의 생각을 막 긍정적으로 몰아세우는데 진정한 긍정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은 진정한 긍정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 있는 것이지 우리의 마인드 컨트롤에 긍정이 있지 않아요.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 부정적인 상황을 긍정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훨씬 더 그런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부정적으로 동화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우리가 이것을 세속화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시대에 우리가 세속화의 바람이 교회를 넘고 그리고 교회 안에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되죠. 만약에 이 땅의 교회가 세상의 세속화를 이겨낼 수 있는, 능가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면 우리가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오늘 그 말씀에 경청하게 될 때 우리 안에서 진정한 긍정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죠. 영적인 문제도 있었고 또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부자 교회였어요. 일종의 우리가 부산처럼 우리가 해안가 도시로 상업 도시였죠. 그래서 부자는 굉장히 부자였고 가난한 자는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고린도 교회가 빈부의 그 격차가 영적으로 왔을 때에도 똑같이 이 빈부의 가름, 그래서 부한 자는 부한 자끼리,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끼리 어울리는 이런 어떤 그 속에서 두 부류가 서로 건너갈 수 없는 이런 부분 속에서 이 고린도 교회는 계속해서 갈라지고 분파되고 나뉘어지고 찢겨진 이런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때로는 상업적인 도시다 보니까, 상업적인 게 뭐예요? 다는 아니지만 우리가 세속화된 상업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죠? 그것은 앞에서 예라고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아니오를 가질 수 있죠. 예. 겉으로는 아니오인데, 우리가 속으로는 아니오인데 겉으로는 예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우리가 상업적으로 세속화된 상업적인 부분 속에서의 거래 방식이잖아요. 내가 뭔가 거래를 얻기 위해서는 나는 속으로는 아닌데 겉으로는 네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이 상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세상의 거래, 세상에 우리가 세상적 거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포카페이스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우리가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아닌 뭐 이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는 예하는 동시에 아니오가 있었어요. 예하는 동시에 아니오가 같이 혼합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신앙 안에서 예와 아니오가 혼합되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내려놓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예수님 안에서 예하면서 속으로는 지킬 마음도 행할 마음도 따를 마음도 없이 예하면 결국에는 내가 겉으로는 예하면서 속으로는 아니오를 외치는 것이죠. 여러분, 예와 아니오가 동시에 혼합하는 것을 우리는 진실하지 못하다, 신실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와 아니오가 혼합되지 않냐고 오직 예하는 것, 이것이 신실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신실하신 분이세요. 오늘 18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미쁘시다라는 이 말은 신실하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노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 자체가 신실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적인 이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미쁘시니라, 이것은 신실한 것인데,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신실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를 보면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신실함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를 보면 알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노라. 예와 아니오가 혼합되어 있고 혼재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하면서 동시에 아니오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마음으로 아멘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그것은 여러 의미를 우리가 내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말의 신실함, 이 말의 신실함은 오늘 전하는 자인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의 신실함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메신저가 아니라 말의 신실함을 전하는 메신저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든지 우리가 때로는 전도 현장에서 그것을 전하든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말을 옮기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말을 옮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말씀을 우리의 신실함에 담아서 우리가 전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적어도, 여러분, 복음 안에서 우리가 아니오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온전히 다 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에 좀 건너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하나님의 약속은요,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되었어요.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성취되었어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면 그 성취되었는데, 지금 보시면 20절에 우리가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성취되었어요. 성취되었고 그 성취된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할 때 아멘으로 받는 것이죠. 이 아멘이라는 여기서 의미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그 약속의 확실성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실성,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신실함,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확실성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표현이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멘 하는 자에게 있어서는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그냥 약속의 성취 이것만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약속의 성취가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였다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 그 자체였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멘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우리가 아멘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이렇게 이제 기도원에 가고,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이제 못 갔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기도원에 가고 하면은 막 집회가 있는데도 가고, 제가 혼자 기도하는 데도 가고 이렇게 하는데, 집회에 참석해 보면 뭐 그분이, 강사분이 무슨 말을 했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아멘이 준비되어 있다가 말만 끝나면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 아멘의 의미를 모르는 거죠. 그 아멘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 아멘의 의미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그분의 약속의 확실성을 가지고 내가 그분 앞에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이 입으로 아멘 하는 것은요, 그것은 신실하지 못한 거예요. 신실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 안에서 온전한 성취, 그리고 그분은 말씀 그 자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가 전부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예수가 전부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이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전부예요. 예. 이 말씀이 영원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전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이듯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 안에서의 전부예요. 전부. 그런데 그분이 지금 19절로 다시 가서 보니까 어떤 분이시냐라고 할 때,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 우리가 이제 보통 실라라고, 바울과 실라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여기서 실로아노는 실라를 이야기하죠. 나와 실라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는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는 다 예였어요. 예. 그래서 그는 예만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만 있을 뿐이지 아니요가 없었다. 항상 예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에서 아니요, 나는 그거 안 하겠습니다, 이게 없었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이 예였어요. 예. 이렇게 놓고 보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막 찔리지 않으세요? 마음이 막 찔리지 않으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 안에서 아니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요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아니요? 나 그거 하기 싫은데요? 아니요? 제가 목사를 이렇게 목사로 하나님이 처음 부르셨을 때가 대학생 때였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생 때였고, 제가 이 무지몽매해가지고 못 알아들으니까 제 친구나 선배나 아니면 저를 인도하는 간사님이나 이런 교회나 CCC 이 선배들이 다 저에게 하나님의 소명이 너에게 분명히 있다, 정말 기도 열심히 하시는 영적으로 맑은 선배분이 계셨어요. 그분도 저에게 와서 너는 목사로 부름을 받았다. 지금 그분하고 연락이 안 되는데요, 정말 그분이 제가 영적으로 도전을 정말 많이 받은 그런 분이거든요. 학년으로 따지면 한 2학년 정도밖에 차이 안 나는데, 군대 갔다 오고 나서 그분이 얼마나 신실한지 제가 그분 앞에서는 한없이 작은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분하고 정말 이렇게 이 CCC를 넘어서 영적으로 정말 교제를 많이 했는데, 어떤 그런 분들을 통해서 제가 목사가 될 것을 알려주셨고, 그런 가운데 저희가 길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누차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저에게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정말 돌고 도망 다녔던,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31의 신학대학원을 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한 10년을 돌다가 하나님이 제자리에 갖다 놓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제 안에, 하나님 안에서 노라고 하는 것이 정말 많았던 시간이었어요. 노라고 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예, 그게 어떤 것이든 예,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안에서 오직 예, 항상 예였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큰아들의 비유를 보세요. 아버지가 좀 밭에 가서 좀 일해라 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네 해놓고 안 갔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앞에서 듣기 좋게 네 해놓고 아니요 했던 데가 너무 많았고, 하나님 앞에서 대들게 아니요라고 했던 것도 너무 많았던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신실함은 하나님 안에서 그분, 예수 안에서 그분은 노가 없었어요. 오직 다 항상 예였어요. 예. 항상 예. 야, 정말 예수님도 항상 예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저 같은 경우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새롭게 다가왔어요. 야, 어떻게 한 번도 노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내 하기 위해서 자기와의 끊임없는 이런 싸움, 이런 것이 자기를 철저하게 내려놓는 이런 예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만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예만 있는 그런 삶,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하는. 그래서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는 예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였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의 전부예요. 그분은 우리의 전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빼놓고는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건 확신해요. 제가 예수가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예, 예수와 관계에 대한 일밖에 저는 모르잖아요. 제가 예수 관계 없는 일을 제가 할 수 있는 재주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저야말로 정말 예수와 떼놓고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돈으로 이야기하면 돈 10원도 벌 수 없는 정말 그런 존재예요. 예. 여러분 저에게는 예수가 전부라고 제가 확신하게 얘기하고 싶지만, 적어도 제가 말씀드린 건 예수를 떠나서는 난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는 제가 정말 확신하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예수를 떠나고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는 제가 정말 확신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그렇고 정말 예수를 떠나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말씀해 보면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잠깐 20절 하반절에 보면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여러분 아멘, 하나님 앞에 내가 확신의 고백만 해도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입술의 아멘이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의 아멘. 예수 안에서 예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존재, 우리의 모든 존재 속에서 예,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잖아요. 굳건하게 하시고, 이거 말은요 계속적인 거예요. 용법이. 그러니까 이것은 점진적인 거예요. 점진적인 거.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가 점진적으로 점점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해져 가는 거예요. 이 굳건해져 간다라는 말이 앞에 표현에서 뭐예요? 아니요가 줄어들고 예가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굳건해지는 거죠. 앞에서 비유로 이야기하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예가 많아져 갔습니까? 작년보다 금년이 예가 더 많아졌습니까? 아니면 아니요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점점 굳건해지는 것, 아니요가 점점 우리가 약해지고 횟수도 적어지고 예가 많아지는, 이게 굳건해지는 것이거든요. 오늘 점진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의 기름.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능력도 있고 은사도 있고 뭐 다양하지만, 여기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은 어떤 분이세요?
아버지의 뜻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굳건해지는 데 있어서 성령의 역할이 뭐예요? 우리 안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그분 안에서 내가 그 마음을 이해하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점점 더 이해해가는 것. 무조건적인 이해가 아니라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가운데서 이해하는, 이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 이해가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기쁜 뜻 안에서 우리가 아니요를 하지 못하는, 여러분, 그런 굳건함이 우리 가운데 더 많아지기를 원해요. 예. 마지막으로 22절에 보시면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22절에 보시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령,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정말, 성령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우리의 탄식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이.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조차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해하도록 이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결정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이 결정하게 맡기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여러분 나를 이끌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안에서 이해가 많아져요. 내가 막 이해하려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대답하게 하시고 성령이 이해하도록 그분께 맡기세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굳건해지게 하시는 일의 보증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안에서 예수가 전부인 것처럼 우리 삶에 예수 안에서 이해가 우리가 가득한 그런 삶 되기 원합니다. 예. 정말 마음 끝에서 저 깊은 곳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해요. 이 세상은 우리가 점점 더 아니요 무조건 뭐 이야기하면 아니요, 이런 게 덮어놓고 들어보지도 않고 아니야 싫어 아니야, 이게 개성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기 인격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들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아니요, 이게 너무 많아요 우리 속에서. 그게 또 세상이 세상,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리모컨 시대잖아요. 딱 보다가 아니면 넘겨버려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기고 들어보고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여러분 그런 과정도 없이 한번 딱 들어보고 아니요 하는 우리의 태도를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분 안에서 점점 더 이해가 많아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해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제가 제목을 예수로 말하라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예수로 말하라. 여러분, 우리가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가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말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가 말하게 하자. 오늘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